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늘 교회 가운데 있었고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고 교회에서 사랑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섬겼고요.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설교도 심지어 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설교까지 맡아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 내용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또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교육전사 때를 또 돌아보면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부터 시작한 교육부를 맡아서 교육전사 일을 하잖아요. 정말 참 그때 당시 교육전사들도 이제 학비 보조 이렇게 겸해서 페이를 조금 받는데 정말 적은 페이를 받으면서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즐겁고 그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이 수련회 때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쳐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하면서 참 밤을 새워 준비하고 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 자체로 기뻤고 교회 일 그 자체가 신이 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내 인생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나의 인생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게 사실 제일 큰 감사다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없인 저는 없었고 늘 교회에 저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늘 그래 왔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은 너무 좋고 그 자체로 행복하고 다른 어려움들을 다 잊고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은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되고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되고 다른 것이 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려운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보루.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보루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냐면요,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제 너에게 주리니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면 생명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혜면은 은혜 어떤 것도 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거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몸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지체, 몸 안에 있는 지체, 이건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체는 몸이 자라면서 몸을 통해서 같이 이 각 지체가 자라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양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곧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 그는 교회가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른 말씀은 오늘 이제 살펴볼 여유가 없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사울 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또 더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런 도중에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주목이 가는 그런 대목인데, 뭐라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죠.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당신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면은요, 주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참 많습니다. 흔히 그 세상 말로다가 참 그런 말 하잖아요. 모두 깍이라고 해서 몽땅 싹 비판하고 몽땅 싹 그냥 모두 깍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강단에서 쓸 표현은 아닌데, 그건 뭐예요? 자기만 의로운 거야. 그건 결국은, 그렇죠? 가만 보면은 좀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도 필요합니다. 저도 참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에 속했잖아요. 자기는 교회 아닌가? 자기는 성도 아닌가? 자기만 그렇게 의로운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돌아보고 고치고 비판을 하고 비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비난하면은요,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은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등한히 하면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시덥지 않은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그걸 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당연히 교회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 중 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면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간단히 좀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성도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이고 제도고 단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교회의 비전, 거창한 비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꿈, 교회의 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비전과 꿈을 펼쳐야 하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비전이나 꿈도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때 그 비전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 꿈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체의 이상을 사랑하기 전에, 공동체의 꿈을 사랑하기 전에 공동체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 우리 공동체 이상과 우리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 어떻고, 이게 전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신앙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그 모임,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교제 아니겠어요? 그 친밀한 교제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로 모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짐 월리스라는 신학자는 공동체는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명령, 그게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가능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부름을 받은 건 맞습니다. 어쩌면은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어디에 임하실까요? 그 임재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맛볼 수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죠. 성도의 연합과 공동체로 모인 그
가운데 그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도 역사한다라는 거죠. 무슨 특별하고 뭐 별나게 신성한 어느 모임, 어느 자리, 어느 곳,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별난 곳이라도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 그 친밀한 모임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그 뜨겁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역시 바로 그 자체인 거예요. 세트인 거예요. 세트. 예수 믿으시오 하고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동거하는 그 연합이라는 교회 공동체, 그걸 함께 세상에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그 교회의 연합 있죠. 그것을 세상에 선물해 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함께 선물 받는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교회론 학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체 둘뿐이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만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상에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사랑하려면요 서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서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더 자주 만나야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더 자주 만나야 하고요. 만나서 그냥 겉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로의 속을 살피는 진짜 교제, 서로의 속이 얼마나 어떤가, 얼마나 멍들었는가, 얼마나 아픈가, 또 무엇이 있는가, 서로의 속을 살피고 그래야 합니다. 진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해져 가지고요. 뭐 탱크 목사 뭐 이렇게 뭐 불리는 그런 목회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청소년 사역의 일환으로 하이파이브 뭐 있잖아요. 하이파이브. 그 운동을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7시 반 뭐 이렇게 일어나야 될 텐데요. 아마 7시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욕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욕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빨리 안 일어나. 뭐 이 자식 뭐 빨리 안 일어나 하면서 뭐 이제 뭐 엄마도 힘든 건 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애가 일어날 때 욕부터 먹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간단 말이죠. 학교를 가는데 이 홍민기 목사가 이제 가만 정문 앞에서 보니까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전부가 다 완전 막 그냥 막 불도같이 생겨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막 하는 얼굴로 막 다들 나 화났어 막 하는 그런 뭐 얼굴로다가 뭐 이런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서 있거나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뭐 빨리 안 와, 빨리 안 들어가, 뭐 하면서 뭐 늦었지, 뭐 하면서 뭐 그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겪는 그 아침 풍경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이분이. 그래서 그런 환경에 등교하는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고선 이분이 우리 애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청소년 사역자니까 고등학교 정문 옆에 가가지고요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여볼까 그런 거예요. 정문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럼 또 선생님이 또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여기 학교 땅이라고. 그러면 5발자국 옆에 서서 이제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뭐 학교 땅 아닌 곳에서 여전히 정문 옆에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좋은 날이야. 뭐 이렇게요. 아싸 좋은 날이야. 근데 이제 먼저 자기
교회 애들, 그 학교 다니는 자기 교회 애들하고 뭐 약속을 이제 해놓는 거예요. 뭐 누가 하겠어요? 그 뭐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뭐 이래 하면 누가 뭐 하이파이브 하겠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애들이 말이죠. 예. 근데 자기 교회 다니는 애들도 창피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뭐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뭐 어른이고 뭐고 별로 또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뭐 저거 뭐야? 저 여기 왜 와 있어? 뭐 막 그런다는 게 자기 귀에다 들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 계속 꾸준히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아이들은 마지못해서 처음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아싸 좋은 날이야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제 우리 반 친구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인데 중고등부 목사님인데 뭐 저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제 어떤 진심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를 그래도 뭐 생각하고 우리를 좀 이쁘게 보고 뭐 우리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저러나 보다. 그럼 그 옆에 막 이만한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서 있는 뭐 화난 표정으로 서 있는 선생님보다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해가지고 아싸, 예. 아싸 좋은 날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호응을 잘 해준대요. 거기 가면은 그런데 이 한참을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었을 때, 그 어떤 아이들은 종종 와서 이 목사님 이 양복 주머니에다가 이 종이 쪽지를 하나 적어서 넣어준대요. 그냥 아싸 좋은 날 하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선 쪽지 여러 개 들어올 때도 있고, 사실 쪽지를 펴보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다가 뭐 적었을까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적은 쪽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 자기 번호를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여러 강박과 우울함,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근데 부모도 몰라. 부모도 몰라. 야 이놈 새끼 빨리 학교 가 하고선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거 외에는 그 속을 몰라.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몰라.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에서 자기 속을 다 말할 수 없는, 암만 가정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선 다 내놓을 수 없는, 풀어놓을 수 없는 그런 속사정, 자기 속, 진짜 속, 먹던 그런 속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장 안에서는, 서로 안에서는 서로 그걸 풀어놓고 속을 보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 안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면 또 다가 아니잖아요. 가정이면 다가 아니듯이 좀 속을 살펴주는 가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또 교회도 역시 교회면 그냥 다가 아니다. 교회라고 다가 아니다. 서로의 속을 알고 이해하고 먹는 속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말이죠. 기도 제목 내라면은 그냥 너무 뻔하게 우리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요. 뭐 너무 뻔.
속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저 집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됩니다. 자기 내면을 내놓고 마음을 보여주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로가 허물이 다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그리고 서로의 속이 다 어느 면 먹는 부분도 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각 지체를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일을 돌보고 섬김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 이거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교제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섬기는 손이 필요해요. 섬기는 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세심한 눈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굳은 일부터 섬기는, 누구한테 넘기지 말고 굳은 일은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설립한 고 하용조 목사님 뭐 아시죠? 이분이 설교 중에 아주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뭐 별거 아닌데 어찌 보면은 그게 참 인상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나는 교회 구석구석을 항상 살피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 먼지가 자주 쌓이는지도 압니다.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 목회자임에도 교회 건물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뭐 때가 잘 묻고 먼지가 잘 쌓이는지 다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 자기 손으로 그런 것도 돌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목회자면은 상당히 바쁠 테고 훨씬 더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섬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이제 뭐 5시쯤 해서 교회 집에 가잖아요. 그럼 옷을 갈아입고 좀 쉬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성도들 다 이제 집에 흩어져 다 갔을 때 교회 꼭 한번 와봅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냥 안 오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퍼져 있으면 잠이 안 와요.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릅니다. 와가지고 문단속도 좀 하고 어디 에어컨이 좀 켜졌는가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뭐 그 별거 아닌 작은 일이라서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목사한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들도 우리가 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 짐을 나눠줘서 돌보면 좋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실 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다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왜 청소를 뭐 어디 다른 큰 교회들은 막 이렇게 외부 업체에 맡기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팀을 짜가지고선 그래서 혹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선 사실 우리 성도들 참 딱하기도 하고 딱하다고 말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토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는데 근데 토요일 날 뭐 이것저것 바쁜 가정사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미처 못하면은 토요일 밤에 옵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 밤 막 한 10시쯤 와. 내가 위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청소 자기 맡은 자리 청소를 합니다. 참 내가 숙연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 우리 차린 자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아주 불편해 멀리 사는데 택시 타고 와가지고선 청소하고 갑니다. 그 청소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너는 오지 마 그냥 오지 마 나한테 카톡 보내봐 어느 부분 청소하는 거라고 내가 그냥 해줄게. 오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웃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별 겨룩하고 대단한 무슨 그런 미션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만 대단한 거라고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돌보고 거기서부터 예배도 되는 것이고 교육도 전도도 선교도 다 거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집으로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눈으로 살피고 내 집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저 전면 외벽에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그 십자가를 비치는 그 이상한 등 도대체 그 쓸모는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상한 등 하나 있는데 그놈의 등이 나가면 그냥 제대로 딱 나갈 것이지 껌뻑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려고 근데 이 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짜증이 나요. 그게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쟤 왜 저렇게 깜빡거리냐고. 근데 한번 우리 이상학 집사님이 저한테 고쳐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사님이 가만히 여러 가지 살펴보셨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일반 사다리로는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결국은 이제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상학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저런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좀 힘들어도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시간이 들고 물질도 들고 수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됐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운다면은 사랑하고 섬겨서 세운다면은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열쇠라고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어떤 수고든 들여서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밥심으로 삽니다.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밥심으로.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일을 정말 잘 섬겨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없다 봅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남자 집사님들이 그 주방 봉사를 하시잖아요. 집에서 맨날 밥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누가 밥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수고스러워도 그걸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이든 주중이든 식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세워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식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 그러면은 그 식탁은 누가 섬기고 제공하고 베푸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손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그 일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비단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타이튼 기회가 되면은 그런 식탁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 있잖아요. 예배만 섬기고 어떤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소중하지만은 식탁을 섬기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싸우는 선한 싸움들,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은 결국은 살펴보면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사실은 그가 싸운 선한 싸움이었고, 그리고 그가 달려간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달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으로든 작은 것 하나부터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인정받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